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있는 말씀. 가끔 이렇게 주부에 오타가 나요. 확인하는데도 확인할 때는 안 보이고 복사해오니까 보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면서 사도행전을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사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요즘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주 건너뛰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조금 지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지지난주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오고 거기 짐승들이 있는 그 잡아먹으라니까 뭐라고 해요? 부정한 것을 저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적도 없고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그 이전에 또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요빠 땅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시몬 무두장 집에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모시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쪽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고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고 종들과 함께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평안한 삶을,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참 평화롭게 화평하게 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좋게만 싸우지 않고 살고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잘 살고 싶은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지? 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평화롭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참아도 또 인내해도 이거 평안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고 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처음 들어보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할 때가 보인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그럴 때가 있고, 또 철들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때로는 어때요? 효도하는 마음도 이제 해서 효도하려고 하는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든지 또 마음이 다르고 서운함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또 나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100% 순종해야지 이런 결단을 은혜 받으면 이런 결단들을 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은혜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 원래 그래, 나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어, 나는 엉터리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보면 믿음 없이 살기도 하고 불효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철은 언제까지 든다고요? 죽을 때까지 철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꽤 철이 든 줄 알았는데요, 부모님을 뵈면서 때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엔 표현을 했는데 철들어서 표현하는데 100% 이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근데 마음이 이제 그래 생각은 다르지만 순종해야지 하면서 가긴 가는데 속으로는 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간혹 가다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씀이에요. 제 나이 되었을 때 제가 30대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80대 후반이거든요. 80대 후반이 되어 보니까 야 너희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때 듣기 싫고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나이를 내가 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너도 내 나이 되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이 이게 속상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화가 날 때 표현을 안 하지만 화날 때가 이럴 때 말씀이죠. 그냥 정말 다 잘해주고 싶고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속상함도 있고 화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 마음으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한계가, 사람은 한계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런 평안도 마음도 빼앗기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빼앗길 때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도 애써도 힘써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복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설계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도 화평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말씀.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사는 길은 화평의 삶인데 그것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 화평의 삶이 여기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화평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말씀인데 34절에서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친지들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듣고 있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임하면 화평의 삶을 삽니다. 복음은 우리를 화평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람은 무엇을 봐요? 외모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평안하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내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나 불행해, 힘들어, 화평하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게 되고요, 우리의 혈통을 보게 되고 국적을 보게 되고요,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뭐예요?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 야, 저 사람은 뭐 성격이 괄괄해, 다혈질이야, 야, 이 사람은 순둥이야, 이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굉장히 건강해, 이 사람 건강치 못해, 이 사람 부자야, 가난해, 이 사람 명예가 있어, 없어,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화평을 깨지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죠? 남이 나보다 못하면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런 건강 주셨는데, 이런 명예를 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면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평화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또 모습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에 안 들면 다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되고요, 나보다 잘하면 괜히 배 아프게 되고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러나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고 이런 모습으로 빚어주셨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가 아니라 그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돼 있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저렇게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더 많이 흘러가게 되려고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비교하면서 뭐가 돼요? 불편함이 있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 친구들도요, 뭐 엄청 큰 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기도 하고 뭐 1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보면. 근데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면 이게 똑같 평안이 없어요.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그곳을 세워주셨고 섬기게 해주셨고, 나는 이곳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섬기게 해주셨고, 이 사람은 또 이곳에서 섬겨주셨는데,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요한 곳에 보내주셨으니,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바로 뭐예요? 외모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신다, 이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받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받으시는 것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존중해 주게 되고 이 친구도 존중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존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평생 믿었다고 화평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물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니 그곳에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평안의 삶을, 화평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니까 그거 나중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뭐 삼아 주셔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게 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삶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면서 화평의 삶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돈으로 말미암아, 건강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30년, 50년, 60년 이런 연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바울은 또 베드로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게 해주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 믿으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제대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했어요? 또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양을 잡고, 어떤 그게 안 되면 새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것도 어려우면 뭐예요? 곡식을 갖고 소제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평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 앞에 가는 게 어떻게 쉬워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나가기까지 힘들지, 사실 나가면 해결돼야 안 돼요. 나가면 해결되는데, 회복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는 내 생각 많이 혼날 텐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회초리 맞았으니까 요즘은 회초리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회초리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얘기하는 것이 화평하고 회복이 되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내 생각밖에 못해서 그러는데, 부모는 너 나한테 오면 되는데,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이거 문제가 아닌데, 또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고 앞으로 더 잘 살면 되는 것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했을 때 내가 이러고도 기도해도 되나? 또 어느 때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드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때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셔서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원수마귀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 화평하고 회복되어지는 그걸 방해해서 너 그 양심도 없냐?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냐?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화평이 점점 멀어지는, 더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화평의 은혜를,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달라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간혹 가다가 야 내가 양심도 없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또 간다고 회개한다고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 이거 정말 속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아오게 될 때 화평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때, 복음이 임하게 되면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화목할 뿐더러 화평할 뿐더러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또 살다 보면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악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데, 나 이러니까 나는 화평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그렇게 반응한 적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인사하기 싫었는데, 기분 나빴는데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사해라 하니까 저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인사합니다 이러면서 회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여전히 있단 말씀이에요. 내 감정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화해가 안 돼요. 화평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내 감정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붙잡게 되면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 그거 붙잡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했으면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 가다 보니까 내 감정대로 해붙여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이제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어지게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게 되면서 그런 화평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화평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이 온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뭘까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재판하는 게 있잖아요. 나라에 지금 재판하는 게 있는데 가끔 보면 뭐라고 하냐, 재판장이 뭐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추측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또 이전에 지금 세월이 1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종합해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기억되는 것만, 기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기억되는 것만 얘기해라. 남의 얘기 첨가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면. 증인은 바로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런 모든 것들을 때요,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지금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서 이야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증인된다는 건 바로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화평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분노와 미움 가운데 또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그를 섬겨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본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받은 은혜,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봐도 자연을 봐도 아름다운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생각이 다를 때 예전에는 생각이 다르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무시를 했는데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셔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구나.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으면 체험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좋은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 데 좋은 데 가면 여러분들 될까요? 누구한테 소개를 해 주셔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는 어디 막 제 스타일이 막 딱딱 있어요. 근데 이천에 와서는 또 이천에 뭐는 어디는 나한테는 안 해.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별로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맛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닌데 내가 맛있게 먹었던 곳은 어때요? 맛있는 곳은 소개하게 되죠. 어떤 커피숍이 소문난 곳이에요. 근데 저는 딱 갔는데 이런 커피 맛있어. 이건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곳에 이제 가서 혹시 간다 할지라도 커피는 그곳 가서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 유명한 곳인데도. 근데 그곳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제 입맛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분은 거기가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곳은 거기서 광고를 안 줘도 뭐예요?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복음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제가 하세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당분간 내년도 그렇고요, 주일 예배하고 목장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걸 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주님의 평안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나머지는 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고 또 증인되어지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때 부담만 되죠. 이제 죄인 같은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걸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는 그걸 영접하게 되면 나중에 그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했겠죠.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또 이는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전해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또 어때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런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예수님을 듣게 되었는데 이런 확신이 생겼고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 은혜로 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누구 같은 믿음이에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다 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랬지만 고넬료는 그게 아니죠.
전해들은 이방인으로서 전해 듣고서 이제 복음을 들었듯이 오늘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사람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때?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뭐 하게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증인이 되지 말고 목사의 증인 되지 말고요. 결국은 때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 이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예배되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고백을 하는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뭐예요? 음식도 함께 먹은 것을 또 하나님 나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뭘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곳곳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 다 봤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주변에 많이 봤는데 어때요? 그걸 보았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곳 가운데 복음이 증언되어지게 되고 또 복음을 또 어때요? 받아들이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한 번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제껴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거절했다 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하고 섬기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또 한 번 전도했는데 나를 욕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제껴놓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임을 믿게 되면서 전하게 됨을 증인이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증언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서울에 와서 잠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자랑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들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쭉 몇 주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모습이 건강치를 못해 보면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세례받은 나는 믿음이 좋다. 영락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뭐 이런 마음인데 보니까 건강치를 못해 보면 본인은 그걸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뭐였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화목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이거 없이 난 누구한테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 교회 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수없이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했죠. 예언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증언했는데 지금도 베드로도 이 예수를 증언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죄사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것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때로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그런 것들을 말해서
나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그래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 잘 섬기는 거 용서 잘하는 거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 주셨습니다. 옳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거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 저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이 임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주께로 돌아올 사람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분도 마찬가지 그 소원이 저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걸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때가 화평을 이룰 때가 있게 되고 사랑과 그럴 때가 있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고 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됨을 믿게 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는 최선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이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화평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과 어긋났다면 또 거리를 어린아이 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게 생각난다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다. 화목해야 될 때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해야 될 때다. 깨닫기를 바라고요. 사람과의 불편한 마음이 생겨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뭐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엉터리라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저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때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때론 섬기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를 축복하기도 이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보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살게 되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때론 말을 해도 때론 말을 안 해도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 다 알잖아요 보면. 이런 은혜로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화평의 삶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화평으로 초대하고 화평으로 평화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또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